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샤인 영성에 입각하여 5가지 선포. 시작.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가지 선포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힘이 확 올라와요.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데, 말로만 했었는데 이제 순종하겠다는데, 어딜 이제 청결하게 살겠다는데, 어딜 내가 믿음으로 난 승리했습니다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께 맞추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맞추며 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딜 그리고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감정 요동함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속에 막 쓴뿌리 상처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며 살겠다잖아, 극복하겠다잖아. 어딜 여러분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서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딜 마귀가 어딜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 못 건들지. 자, 앞으로도 선교팀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속하게 남유다 왕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쳐보세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성도 쌓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물길도 다 막아서 아수르 군대들이 먹지 못하도록 전부 다 방비하고, 그리고 물길은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다 수로를 정비시키고, 또 그 무엇보다 신앙 개혁을 통해서 성전을 보수할 뿐만 아니라 산당을 제어하고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했던 성전 봉사, 심지어 그 아버지는 성전까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부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영적 햇살이 그 나라에 남유다에 들어오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외적이 쳐들어와도,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하룻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힘이 얼마나 센지 그냥 18만 5천을 그냥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뭐 싸울 필요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면 사는 겁니다. 그거를 히스기야는 깨닫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났습니다. 그 지도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의 멘토링을 받고 그대로 하니까 척척척척척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버지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완전히 조공은 돈은 돈대로 다 바쳐.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안 해. 나는 아버지 같이 안 해.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러더니 정말 나라가 국방, 외교,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쳤다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이 유다 말입니다. 남방 유다에 누가 그렇게 갔다가
갖다 바칩니까? 근데 주변 국가들이 이 히스기야가 뭐 하룻밤에 그 대국인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하고 같이 갈 때 오는 종기예요. 히스기야가 노력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전부가 전폭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말로 할 수 없이 부와 영광 존귀를 줬더니 이제 거기서 그냥 탁 미끄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할 때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15년을 연장을 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재산을 많이 만들어줬는지 성경에 재산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 그냥 뭐 향품이면 향품, 뭐 양떼면 양떼, 뭐 금은 말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때 이 사람이 참 바벨론의 사자들이 와서 아프다니까 병문안 온다고 왔는데 그게 다 스파이들입니다. 거기서 막 잘한다니까 우쭐해가지고 또 막 다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한참 뒤지만은 바벨론에 와서 결국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니 그 때에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경우는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어요. 아하스가 그렇게 수입까지 해가면서 우상 숭배했는데 므낫세는 참 뭐 그보다 더하면 더해. 어느 정도냐? 성전에다가 아세라 여신상을 세워. 성전 안에다가 그냥 성전 폐지가 아니라 아세라 여신상도 갖다 놓고, 산당은 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거 재건시키고, 바알제단, 심지어 태양신, 별신, 뭐 그것뿐입니까? 자기 자식도 또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질 않나. 그리고 뭐 점집이 그냥 그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런 신접한 자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들에게 정치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점들 다 쳐요. 거의 다 쳐요. 진짜 크리스찬들도 가서 쳐요. 이게 나라 꼴이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도 엄청난 비극이 오고요, 국가도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시작. 대학가에 보면 뭐 무슨 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거든. 그 앞에 가서 막 기도해야 돼요. 이것들이 늘어나면 망하는 거니까.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므낫세를 징계하시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요, 이 므낫세를 끌고 갑니다. 그때는 아직 바벨론이 막 일어날 때는 아닌데 바벨론 쪽으로 끌고 가서 있을 때 므낫세가 참 회개를 해요. 아주 겸비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므낫세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며칠 전에 얘기했죠.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 요나가 갔잖아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됩니다. BC 722년에.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회개를 시켜요. 멸망하기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참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족속까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므낫세 같은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켜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산당을 다 또 자기가 세운 것들 있잖아요.
성전 안에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는데 그것도 다 철수, 다 철거해 이랬어요. 야, 여러분들 어떤 무서운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의 양떼들 잘 보셔요. 목자님들, 교구장님들 잘 보세요. 여러분의 양떼가 점치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가 있는가 잘 보고, 그럼 망한다고 그 사람이 날 침을 뱉고 떠나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밖에 가서 뭐라 막 비난해도 여러분들의 임무를 하셔야 됩니다. 너 회개하라, 너 돌아오라, 너 선정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할 말 못하고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핏값을 그 사람한테 찾아요.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지도자가. 그러면 안 돼요, 목자들은. 그런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돼요. 단호하지만 온유하게. 시작. 네, 그렇게 우상숭배자가 있느냐 봐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예배가 무너졌나. 히스기야의 제일 잘한 게 그 제사 예배 회복이잖아요. 내가 목자로 있는 한 2025년 동안에 내가 교구장으로 있는 한은 우리 양들의 예배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축복을 받는다. 히스기야가 예배 세우고 축복받은 거예요. 전 북이스라엘까지 아수리아에게 이미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 편지를 했어요. 이미 아수르가 집에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 중에 소수가 와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예배를 같이 드려요. 여로보암 1세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저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못 드리게, 북이스라엘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내려가지 마. 딱 우리나라 남쪽 북쪽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그래도 오고 내려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송아지 섬기라고. 이 짓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도 몰라, 유월절도 몰라. 그러다가 마수르에게 멸망해.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편지를 다 보내서 내려와라, 그래도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 목자들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양들 예배 세워야 합니다. 우상숭배 멀리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샤인 영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 설계 성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 무슨 뭐가 필요해요? 예?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기도에 아무리 축복 기도해도 내 양이 복을 못 받을 건데,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이 사람이 복 받냐? 그 사람이 행위를 고쳐야지. 그 행위를 고치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무엇이겠어요? 예? 예배 세워라. 우상은 제거하라. 너희 집에서 네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자기 우상, 누가 자기에게 뭐라 하면 쌩쌩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자가 책망하고 교구장에 당신 왜 이렇게 예배 맨날 이딴 식으로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눈도 안 쳐다봐. 한마디 그거 했다고. 그거 자기 우상이야. 그 사람 망합니다, 결국은. 듣고 리슨하고 회개해야지 사는 거지. 다 같이 예배를 세우게 하자. 히스기야처럼 복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양떼들의 형편을 봐야 된다. 근데 양떼들의 형편을 몰라. 자기 혼자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가르치기만 해. 이게 무슨 목자야? 목자는 양을 돌봐야 목자인 것이에요. 그건 교사지. 가르치는 기만 하고 끝나니까, 지식 전달하고 끝나니까. 당신들은 다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내일 그래서 히스기야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무 우리 간사님한테 줬어요.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적어 갖고 오너라. 타이프 쳐서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일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양떼, 소떼에 관심을 두라. 그 관심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잘 드리는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르쳐 드리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다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의
아주 선왕들이 있어요. 그 왕이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온전했던 사람은 두 사람을 뽑는다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거의 흠이 없더라고요. 자, 이 요시야 왕의 이제 아들이 여호와김. 자, 여호아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와긴, 그리고 여호시아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은 왕국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오늘은 요시아 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히스기야 한 번 더 다뤄주면서 전교인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가 선포할 거고, 오후에 이제 한여름에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바캉스 간다 뭐 한다 이러면서 예배가 흐려지면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 1년 동안 해왔던 안팎의 개혁이 무너져.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더위 속에 막 그냥 뭐 맨날 수박 쪼개 먹고 밤늦게까지 또 오랜만에 여름 휴가니까 또 테레비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애들하고 끌안고 뭐 모기향 펴놓고 자고 뭐 이렇게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새벽에 못 나오고 이러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써왔던 것들이. 담임 목사가 또 지도자님들이 같이 해왔던 개혁이 이걸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목자들은 그 방향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오후에는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선왕 두 사람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일 주일을 마칠 거예요. 재미가 있겠냐 없겠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중요하지. 양떼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 새벽 기도만 나와도 성경 공부는 되거든요. 진짜 새벽 기도만 꼬박꼬박 나와도 따라가만 줘도 뭐 따로 성경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이게 만족이 되고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새벽 기도를 다 못 나온다는 거지. 많이 못 나온다는 거지. 특별히 여름 시즌에 이때 목자들이 본인들이 나와야 되고 양들 건사해야 됩니다. 다 풀어져 있을 때 우리 목장은 치고 나가자. 이래야 가을에 추수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 가을에 이제 영적 추수,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기다. 그런데 그 턱 밑에서 오늘이 말복이잖아요. 어저께가 입추였나? 벌써 가을이에요. 입추니까. 우리 집 앞에 나무들 숲이 있는데 보니까 잎사귀가 초록이 아니더라고. 약간 노란기가 돌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그런데 여름이라고 퍼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 기도해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를 보고 타이밍을 보고 영적 흐름도 보고, 그리고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보고, 양떼를 전체 무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니라 전체를 양떼를 같이 움직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는 옆에서 그냥 통로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할 때냐? 다 같이 내일은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새 가족들은 그걸 모르거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내 예배가 상달되느냐? 예배 드렸다, 설교 들었다, 그리고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돼야지 우리 성도들 다 복받는 건데. 자,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를 딱 뛰어넘고 마지막까지 쫙 갈 것이에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약간 헷갈려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자, 요시야가 BC 60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로 올라섰는데, 이집트에 누구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하면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딱 석 달 왕 노릇하고
애굽에 가서 죽어버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시 컴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을 세워야지. 원래 이 여호아스가 넷째 아들입니다. 여호아스의 넷째 아들.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수십 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던 여호야김입니다. 다 같이 김씨가 등장했네. 여호야김, 여호야김, 엘리야김 이렇게 아주 이름은 아주 그냥 끝내줘.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는지 몰라요. 형이 끌려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에 굽신거려 되겠죠. 그래가지고 은 100달란트 그리고 또 금 1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금 10,000달란트 빚진 자 얘기했죠. 국가적으로 금 1달란트를 애굽 왕한테 보냅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굽실굽실 하는데 문제는 바벨론이지. 다 같이 문제는 바벨론이 보고 있다. 자, 애굽에 가서 굽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편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근데 딱 지켜보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아수르가 별 볼 일 없었다가 확 일어났거든요. 그랬는데 또 신흥 국가, 신흥 세력이 일어나요. 그 바벨론이에요. 딱 지켜보고 있어. 딱 바벨론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적당하게 등거리 외교를 해도 시원찮을 소국이 거기서 딱 애굽에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마침 여러분들 그 유명한 전투 아시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게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나? 애굽이라는 엄청난 대국하고 이 바벨론하고 충돌을 합니다. 뻥 충돌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벨론이 이겨버려. 이게 이제 역사가 확 회전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역사 타이밍에 확 회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애굽에 붙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 들어먹어? 제사장의 말을 들어먹어.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들어먹어. 백성들이 말을 들어먹어. 아무도 말을 들어먹지 않아.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굉장히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다.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왕 앞에 있으면 그냥 대충 말할까 이러는데 그냥 팍 쏟아놓고 가고 또 막 그냥 왕은 이렇게 될 것이오 저렇게 될 것이오 그냥 예언을 막 쏟아붓는 거지. 그냥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 줄 아시오? 당신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왕이 좋아?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 엘리야김이 이 김씨가 계속 넌 죽여버리겠어. 너 죽여버리겠어. 계속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진짜 직전까지 계속 예언하고 쏟아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대. 느부갓네살이 왕자였거든. 그 당시에는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틈새에 반란이 일어난다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본국으로 바벨론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런 사이에 또 이 여호야김이 참 여기서 참 이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또 잘못 써가지고 바벨론을 거역을 하니까 누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결국 끌려갑니다. 누구랑 같이? 에스겔 선지자랑 같이 끌려가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본격적 사역을 시작을 하죠. 어쨌든 끌려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쪽에는 그래도 다윗의 왕가가 쭉 내려가. 한 왕가로 쭉 내려가. 북이스라엘은 뭐 왕가가 계속 바뀌니까 19대까지 가든가 뭐 계속 막 왕조가 바뀌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윗 왕조가 쭉 내려가.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살려놔. 여호야긴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야.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가 에스라도 배우고 역대상 역대하 다 배웠잖아요. 우리 수룹바벨 배웠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때 수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왕가예요.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이 역사 좋아하는 사람은 재밌고 역사 진짜 힘든 사람은 나중에 김씨하고 킨사에다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왜 우리가 다윗 왕조, 이 남유다의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왜 배워야 되냐?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왕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사람을 치하하는 거야? 뭐 나쁜 왕에 대해서 하면 나쁜 놈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비하하는 거야? 비하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욕하고 나쁜 놈이다 하고 끝내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서는 감옥에서 오랜 생활을 있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바벨론 왕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오래 뭐 그냥 뭐 잘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이 죽고 나니까 이제 끌려갔으니까 그 다음 왕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야.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는데 왕이 11년 차 됐을 땐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너무 불쌍하지.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끌려가고 아이들 자기 자식들을 다 죽지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남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드기야 안 들어먹지. 거짓 선지자 얘기만 들어먹지. 이건 무엇이냐? 다 같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대적하는 거지 바벨론이 대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면 무서운 거야. 인생이 말로가 좋질 않아. 그뿐이야. 하나님이 너의 원수다 대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왕국까지도 다 폐지가 돼버려. 그러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히스기야 때를 보시고 이 때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역사가 반전이 일어나요. 남유다에 그냥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시드기야를 끝으로 왕국은 the end지. 여기서 우린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널 대적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냐. 또한 회개하면 므낫세 같이 하나님 마음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마음이에요. 계속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고. 예?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거는 완전 마귀 새끼들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남유다가 끝나고 70년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김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성경 두루마리를 주면서 여우디를 통하여 읽어줄 때 그거를 자꾸 읽은 부분을 태워라, 찢어갖고 태우질 않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완악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바짝 쳐들고,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또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또 놓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김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계속 돌아오라는데 들어먹지 않고. 자,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의 첫 포로가 그때 들어간다고. 그 친구들이 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후손들이 이리 되었을까? 다 같이 여기서 결론 냅시다. 저기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헛되이 받지 말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므낫세 같은 자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맞습니다. 여기 써있는 대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 교회, 영어로 샤인 코리아 처치, 열방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갑다. 진짜 교회 오란다고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와서 진짜 고맙고, 노래 대회까지 억지로 시킨 것 같은데 무조건 우승하자. 오글거리니까 진짜 짧게 하는데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나와보자. 교회 화이팅! 은하 안녕. 건대 노방전도에서 은희를 만나고 이렇게 함께 아가찬 대회에도 부활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은희에게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우리 앞으로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같이 살아가자. 앞으로도 너무 잘 부탁하고 너무 늘 고맙고 사랑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청춘 하늘로 올라가 한숨이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한숨 쉬며 하늘을 쳐다본 밤하늘의 별들이 십자가를 가르쳤지. 내가 그를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없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부정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그저 속았다는 것을. 이제는 괜찮아. 난 알았으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빛내줄 수 없는 별. 몰랐어요. 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는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제는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제는 괜찮아. 우린 빛낼 테니까. 나는 내가 빛없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부정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그저 속았다는 것을. 이제는 괜찮아. 난 알았으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빛내줄 수 없는 별. 몰랐어요. 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는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별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빛내줄 수 없는 별. 몰랐어요. 난 빛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낼 테니까. 이제는 괜찮아. 난 빛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